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소원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여서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늘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주의 뜻을 행할 수 없사오니 이 새벽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정욕을 이루지 않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어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일곱 인 중에 네 번째 인까지 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보좌 옆에 있는 생물들이 오라 오라 그렇게 이제 크게 외쳤고 그럴 때마다 네 가지 색의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색의 말과 그 탄자는 세상에 무서운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를 죽이도록 하는 전쟁의 재앙을 주었고 기근을 주어 굶주리는 재앙을 주었으며 이 마지막 말은 그 이름이 사망, 거기에 탄 자 이름이 사망이었죠. 그래서 검과 칼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네 마리 말과 그 탄자들은 이처럼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네 가지 이 끔찍한 재앙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한 이 모든 재앙은 제멋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이런 재앙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네 번째 말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었는데 닥치는 대로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 4분의 1의 권세만 얻어 죽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만 그렇게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끔찍한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할 때 그 자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난 일은 앞선 네 번의 인을 뗄 때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앞선 네 번의 인을 뗄 때 끔찍한 재앙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끔찍한 재앙이 임할 때 성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성도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세상에 끔찍한 재앙,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떼어질 때마다 끔찍한 재앙이 임하였는데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 성도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어디에서 큰 지진이 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 또 홍수가 나가지고 쓰나미가 나가지고 수만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지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피해자 중에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 때문에 집과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 이 성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의문을 가진 성도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은 단순히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복수를,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이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물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단 밑에 있던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느 때 그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외치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습니다. 흰색의 옷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흰 두루마기가 상징하는 것은 복됨, 그들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으며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흰 두루마기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 이 순교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제단 밑에서는 이처럼 복되고 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복됨과 안식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 그렇게 그들은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순교자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그들이 지금 벌써 복되게 되었고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 복됨과 안식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서는 날,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제 충만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동안 이 제단 밑에서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다 차게 되면,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잔인하게 들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직 순교자들이 더 있어야 된다, 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해야 될 성도들의 수가 더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잔인하게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알려주고, 무엇보다 그 남은 때를 성도는 인내와 참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순교자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러니까 순교자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는 날, 즉 성도는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날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날이 까마득하게 먼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손해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를 버려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자신의 목숨을 믿음 때문에 내놓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그런 어려움과 고난, 핍박이 올지라도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외침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날에 믿음을 끝까지 가진 성도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날이 와요. 하지만 그날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자의 수가 점점 더 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생스러운 일이라도 결국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성도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점점 차고 있는데 그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인내하면서 참음으로써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재앙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특별히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모략을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여전히 이 순교를 당하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죄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답게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오니 영적인 잠에 죄악에 잠들지 않게 하옵시고 늘 깨어서 주님 찬송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 교단이 총회를 갖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노회의 대표들이,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교단의 일들을 의논합니다. 코로나 때라서 모두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한 몇 명은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모든 이제 대표자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합신교단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단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의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합신교단의 지교회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금과 빛이 되라는 사명,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생활과 바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사명을 잘 이뤄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합신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또한 교단들의 총회가 다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때에 이 총회의 모든 결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섬김과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의논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총회들이 각 교단마다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